안과 싸우는 지체들이 있고 또 유난히 병원에 입원한 우리 이제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이 계셔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상을 봤을 때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또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제 그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무엇을 갖고 갈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밤낮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죽음이 오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생각했을 때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참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그 장례식장에 가면 입구에 그 천산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가 이제 큰 액자에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내가 가서 참 즐거웠노라고 말하리라 그랬는데 그 시인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그래요. 근데 정말 이제 이 지나온 이 시간들을 쭉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주님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됐고 또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너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지내온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날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우리 지으신 목적과 보내신 사명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이제 이 만물을 바라보거나 이 상황들을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내셔요. 그럴 때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의 뜻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인지 산 자의 하나님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지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피조물인 것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들어와서 실전에 딱 들어가면 내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내 방식대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에 와서 힘들어하는 이제 지체들을 보면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상을 눈을 주셔서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귀를 주셔서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참 이렇게 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신체의 건강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지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끔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단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의 세계로 생명의 것으로 이끄시려고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움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어두움이다가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구원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까지도 지으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끔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주님은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이제 시험하여 무엇인가 시험하여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 때마다 시마다 드러나는 것은 창조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이 믿음의 그 행진 가운데에 거짓이 너무 난무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이 거짓말을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어두움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어두움의 그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고 이제 빛으로서 양육받는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이제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에 이 안이 드러날 것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때와 시를 쫓아서 내 안에 이렇게 가정하고 거짓된 것이 있었나, 내 안에 이렇게 남의 것을 강탈하게 좋아하는 이 도적의 영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자신에게 깨어 있으면요 진짜 안이 드러날 것 없이 드러나는데 그와 연합하여 거짓된 것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 되지 말고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책망하라는 거죠.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한 텀 한 텀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구원을 유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공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시간이 누구냐 하니까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쓰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고 그 공간 가운데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이 가운데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대에 내가 헛된 소망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시비하는 것은요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오직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것이 시간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의 의식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 누가 나를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 그 시간대에 주시는 일, 상황, 붙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는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말씀으로 제시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늙어가죠, 그죠? 이제 이 육체의 이제 모든 징조들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제 근사님들 이렇게 이제 계시지만은 진짜 안개가 눈앞에서 사라지듯이 눈앞에서 천국 가시고 눈앞에서 안 보이고 오늘까지 예배를 함께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또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가운데서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남은 인생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그냥 망하여 가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첫 사람인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은 내가 지은 이 세상에서 이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목적을 이탈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곡케 하여 주시고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래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정말 가지를 쳐서 붙어만 있었더니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지 가지가 가지 자체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지를 치면서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그 열매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의 열매가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가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내시면은요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좀 보는 세계가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는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신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신 내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는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나를 꼭 부르는 소리 같고 또 저녁놀이 막 그 아름답게 구름이 떠 있는 거 보면 그 숨은 그림에 숨어 있듯이 구름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막 그 노을의 그 빛이 날 때 막 주의 모습을 막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면서 막 마음을 모두었던 이런 이제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데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낸 바 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하셨고 왜 택하셨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를 그래도 원하셨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시대에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운행해 가시는 그래서 이끌고 가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런 이제 구원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듯이 요한이 세상에 온 기원도 하나님께 있고 또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전거케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말하냐면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 피조물의 본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이제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손해보는 거죠. 제가 정하사모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하사모를 데려가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주님 너무 손해보시잖아요. 정하사모 같은 사모 정말 없어요. 만나기 너무 귀해요. 정말 심령들을 헤아리고 그렇게 정말 살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찾기 만만치 않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 영혼이 필요하시다면은
하나님 제 영혼하고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쪽에서는 훨씬 이익이잖아요. 예, 저는 살 만큼 살았고 정하는 아직도 3, 40년 얼마든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 손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마태가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으로 난 자와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를 통하여서 분별하면서 참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에는요, 출신이나 배경이나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봐도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스펙은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이 임하시는 길을 깔기 원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보다 세례 요한이 추종하는 자가 훨씬 많았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적인 배경은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어요. 율법이 가장 극성을 부릴 때고 자기의 어려움이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세속 권력인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십자가 내리고 거기다가 시진핑 사진 걸고 또 중국의 국기를 이제 단다는 거죠.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도 이 시대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이런 이제 시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추종자는 세례 요한에게는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그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거짓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크고자 하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언급을 해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7절에도 보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묶게 해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극히 큰 자 이러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그 일에 죽도록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할 일을 안다는 거,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 자기의 역할이 뭔지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일은 내가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면요 저절로 겸손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의 의식, 자기 위치를 떠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뒤죽박죽 어지럽고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도 전쟁이고 가족도 전쟁이고 공동체도 전쟁이고 세상도 전쟁이고 늘 어디를 가나 편안할 일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은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예요. 육신을 쓰고 인성을 쓰고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고 비천한 가운데 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늘의 뜻에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는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자고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 천국을 누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가시고 다시 오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속에 있던 신성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난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제 살려온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이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자 거듭 남자가 되어갖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쓰임받는 증거자 도구가 되어지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입어가는 난자의 세계가 열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것은 네 본질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땅의 사람은요,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자 아니고는 나를 올려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나의 그 피조물인 존재, 이 위치를 알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바라크의 신앙으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오옥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헌금 봉투를 올릴 때 이런 분이 꼭 계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아직 그것이 분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옥길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기에 다만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 무릎 꿇는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정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열어가실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정말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 기식하는 생명들이 살아가듯이 우리도 정말 빛이신 주님이 없이는 살 소망이 없고, 우리의 근원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각종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지각도 주시고, 성령도 체험하게 하시고,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거 구원하라로 딱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제약에서 나를 건져내서 구원의 세계에 이르고,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건너가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구원을 강구하게 하시고 갈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요한처럼 자신이 빛이 되어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인간 세상에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4장에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제 비춰지지 못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가려워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복잡하고 행악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빛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이거 쌓고 누리다가 이제 힘이 지나도록 살다가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빛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일만 하다가 참수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썩어지고 지나갈 것을 쌓고 누리려고 발부둥을 친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왔다면, 진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의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적으로는 뭐예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이러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우주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래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를 살았어요?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오직 빛을 증거하다, 창조주인 그 빛을 증거하다가 이제 생명을 드린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요 증거하는 데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물질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일을 주시든 시간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슬픔을 주시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대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썩어질 육신의 형통함을 비원하는 거지, 무속신앙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지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요. 우리 자신이 너무 싫어요. 피조물로서 지으신 목적을 떠나갖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타락한 이 본성이 너무 싫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기를 소원을 해요. 죽지 못한 게 원통하고 정말 부인되지 못하는 게 동의되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정말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정말 타락한 이 본성이 크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흩어지고 또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겪급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외칠 만큼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그 썩어질 것을 쌓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한 전표가 뭐냐 하면 질병으로라도 찾아와 주셔서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것을 빼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 고통이 아니면은 내가 불순종을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거역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거짓말을 입에 대고도 빤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마가 굳었다 그러더니 거짓말을 하면서도 빤빤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이 거짓된 영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님 앞에 패역하고 교만할수록 제가 고난을 자처하네, 은혜를 저버리네,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먼저 온 자로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심령들을 향할 때에 제가 재앙을 자처하네. 제가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리고 저 거짓된 것을 버릴까? 이렇게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학교를 뒤집고 앉았을 거야. 교회를 뒤집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알면, 저와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아니요.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자신이 본질에 대해서 알아요. 얼마나 소망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것도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이 본질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히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 타락한 것을 쓰지 못해 갖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 시간을 생명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재앙으로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정화 사모는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려고 애를 썼고, 몸이 아파 신음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요양원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정화 사모가 한 거더라고요. 정화 사모를 통하여서 요양원이 됐고, 정화 사모를 통하여 실시간 이제 예배가 중계가 되어지고, 이러는 모든 것들, 저 아파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개체가 변화되고 회개케 되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큰 일을 해나가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빛의 증거는요, 죽어가면서도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복순 권사님이 병원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가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병문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적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본성이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워 있으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시간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자꾸 감추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하여지고 주는 흥하여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튄다. 시간이 갈수록 집번자라고 이게 목을 곧게 세운다, 목을 쳐둔다. 이 소리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사단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다면요, 이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예수님 뒤로 감추고 숨겨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없을 때가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지나가기만 하면 깔끔하고 정리가 되어지고 요란하지 아니하고 소리나지 않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만 지나가면 복잡해, 나만 지나가면 시끄러워, 나만 부딪히면 문제가 돼, 이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늘 문제가 되고 문제를 만들어요.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사수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분이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보는 신랑 친구가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신랑보다 잘나서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신랑 앞에는 감추어지고 낮아지고 숨겨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내일 나를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이복순 권사님이 병원에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믿음 없는 딸이 간호를 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병석에서 아파서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지 않으신 것은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지금 어떠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죄를 극복한 자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들의 환경과 사람이 어떠함을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코람되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것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힘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닥거리지 말라는 거죠. 주저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처해진 환경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이렇게 복수가 차고 고통받게 하신 것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실 걸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의 가정이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을 묵묵히 받아내다가 보면은 속에 담겨있지 못한 불순종 거역의 영을 다 걷어내시고 순종의 영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모든 삶을 받아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한테는 내 이름 내는 거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내 명예와 권세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진단받았을 때 그때 나눔의 집을 기존 멤버가 하지 말라고 두 손 모아 빌 때였어요. 어쩌면 그때는 틀을 처음 열고 가는 길이라 역전에 가서 밥 주고 야단 맞고 욕 먹고 매 맞고 진짜 온 식판 다 깨져가지고 아수라장이 돼갖고 진이 빠지고 들어올 때였어요. 그 일주일이면 3일이 말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한테는 정말 나눔의 집 하는 게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배식하고 들어오는 차에 비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제발하고 이렇게 빌게,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세상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영광 구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이끄시는데 그 패역한 사람을 접대하고 공개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잡아주시지 아니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아찔한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마음을 잡아주셔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광과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싸워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 신앙으로 가지 않을 텐데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여, 정말로 구원주로서의 가치를 내가 이제 알아드립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생명값으로 사신 그 속전을 입은 자답지 않게 너무나 부정하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심령에 담아온 것을 이 고통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주어진 이 상황에 감사할 줄 알고, 뭘로 감사하겠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반열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였잖아요. 율법에 정한 규례와 음식 규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여 입잖아요. 그 옷만 입어도 남들이 거룩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제 낙타옷 부정하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온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이게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사모로서 내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죽거리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요 에발산에 서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심히 두려워하지만, 결정적일 때에 성가하기 갈라질 때에, 결정적일 때에 그린신산 축복을 선포받게끔 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결정적일 때에 원망하고 배역함으로 에발산에 서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망의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받은 양육이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그 하나의 사실에, 지금 내가 병들어서 육을 벗는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입상할 수 있도록,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해칠한 무덤이 된 유대인의 삶 속에 정교 의식에 갇힌, 특권 의식에 붙잡힌 그들의 불에, 그들의 그런 삶에 묻힌 이런 이제 상황에 와서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은 거예요. 막 죄로 뒤범벅이 된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 밖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에서, 그 건의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와보지 않으면 몰라요. 나방이 그 구더기가 그 웅덩이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기어 올라도 또 뚝 떨어지고 또 뚝 떨어지고 이러면 그 구더기가 그 구더기고 그 통이 그 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승리해갖고 끝까지 이긴 자가 돼서 올라와갖고 나방이 날개가 달리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있나. 허를 날아서 나비를 찾아, 꽃을 찾아가고, 이렇게 공기가 맑고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넓은가. 내가 구더기가 돼서 우물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거밖에 몰라. 저 구더기 내 구더기 이거밖에 볼 줄 모르고, 누가 이기냐 이거밖에 모르고, 밤이 맞도록 싸우고 기어오르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또 떨어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구더기 같은 그 통이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부활의 영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허를 날아서 쏘이지도 쌓이지도 아니하고, 뭐 그렇게 크게 갇혀갖고 아구적아구적 하지도 아니하고, 이리 쫓아오면 저리 피하고, 저리 쫓아오면 저리 피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좋고 더 강한 천국을 만나게 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이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 썩어질 세상에 아기작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활하신 그 솜씨에 찬양하라고, 영광을 좀 돌리라고.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씨가 있을 때는요, 배아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씨가 그냥 전부 다 그냥 갈색과 검은색으로 보잘것없는데, 아니 그 씨 하나가 아버지 이렇게 심겨져서 사명을 받으니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드는, 어쩌면 이렇게 색색깔이 하나님. 이야, 진짜 우리 아버지 솜씨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 저렇게 꽃을, 진짜 적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비를 맞으면 촉이 나게 하시고. 인생 산다는 게 뭔가, 먹어도 썩어지고 병이 많고 슬픔도 많고 눈물도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서 이 땅에 내려놓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출생에서 요란까지 우리는요, 공부하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자식 기르고 집 사주고 집 팔고 집 사고 땅 사고 땅 팔고 이러다가 은퇴하면 요양원에 가서 이제 또 요양원 가기 전에 어디 다니지? 노인정. 그 노인정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더 힘들어지면 요양원 가서 죽어.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내놓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 가면서 교회 들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 들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셨어. 아버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끝내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도 좋은 대학 갔어. 대학 가서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셨어. 아유, 그랬더니 그 좋은 직장 그 바쁜 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성전떨을 받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좋은 배필 주셨어. 또 결혼을 하고도 세상에 이젠 좀 믿음이 식어질래나 했더니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아들 달라고. 그래서 또 아들 주셨어. 그 아들 주니까 또 아들 또 지혜 주셔갖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었어. 아버지 앞에 갔어.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인생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나 무엇을 해도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우리 교회에서 붙어가기가 힘들고 붙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산영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관문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다른 데는 가지만 잘라내 재직권에 받고 회개하고 재직권에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요 완전히 그냥 뿌리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도끼를 갖다 찍어대니까 자존심에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속이고도 왔는데, 잘 속이고 정말 해를 치려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찍어버리신다는 거야. 그래갖고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강대상에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개망신을 줘야 그 방법이 통용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거짓말하고 빤빤하게 하는 거, 여기에서 개망신을 줘야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데 다른 지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는데 속지 않는 거예요. 예. 아, 강대상에서 심판받은 불태움 받을 거지.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그거 갖다가 입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해결케 하기 원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더니, 물로 세례를 줘도 완전히 그냥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변화를 못 가는데, 불로 세례를 주니까 말씀이 불이 돼갖고 떨어질 때마다 나를 소멸시키고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요 이 땅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가는데 정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소망이죠. 예. 암 진단받는 날, 전이 됐다고 진단받는 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야, 그 말씀 딱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라고 이제 신령으로 정복 다 해줬는데, 이제 믿음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않냐 가나안 신과 영합함으로 가나안 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아한테 그러죠. 너는 암을 정복하라고 주께서 메시지를 줬는데 네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암에게 당하는 자 되지 말고 가나안아 되지 말고 너는 암을 정복해야 되는 거야. 이겨내. 먹어. 토하더라도 먹어.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건데, 이 방법 저 방법 순종하고 하다가 보면 어디서 아다리가 돼갖고 암에 소멸될런지. 아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서 원장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냥 자정 예배를 통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여러분들 호흡 있다고 다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들을 증명하기 원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우리 앞에 딱 놓으시고 오늘의 삶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님만을 온몸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전가하는 자지. 빛인 것처럼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여서 자기 소리를 내는 자 되지 말고, 빛은 어두움에 감춰지는 것입니다. 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흔적은 온데간도 없이 주님만 나타나시는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